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같이 함께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산상봉헌을 강의하고 있는 특별히 외식에 대한 주제를 갖고 6장에 넘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신앙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신앙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신앙 세미나 가운데 주 강사가 문학 평론가를 모시고 신앙 세미나 이렇게 세미나하게 됐어요. 이 대학의 이 모 교수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근데 이 강사를 그 교회에서 초청한 중요한 이유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 대학에 강의하는 교수로 계시기 때문에 또 공개적으로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까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거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강의를 하는 모두 이런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자기는 알고 있다.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산상수훈을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산상수훈 같은 이 좋은 말씀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 이대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좋은 이야기고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됐겠는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성도들을 비꼬는 거죠. 교회를 비꼬는 거죠. 만약 산상수훈대로 사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그 교회 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성도들한테 조롱하는 투로 그 말을 했습니다. 산상수훈대로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교회가 있다면, 지키는 교회가 있다면 나에게 소개해 주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니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산상수훈의 본질적인 그 목적과 의도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못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 많다 보니까 관계된 사람들 앞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한 우리들 때문에 저들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자, 이렇게 스스로가 자책을 합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가르치는 본질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예요. 거듭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본질적인 거듭남이 없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멀리 떨어진 누구에게만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진 내게는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면 내가 죽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 사신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명작 소설인데요. 여러분 스티븐슨이 썼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근데 세계적인 명작이 아닙니까? 뭐 얼마나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영화로 돼서도 우리 아이들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킬 박사가 얼마나 그 한 마을의 착한 의사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선해서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합니다. 그 무료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만나보지 못한 착한 사람인데 천사가 돼서 내려온들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까지 착하고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은 지킬 박사예요. 밤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마로 변하잖아요. 하이드가 돼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망토를 쓰고 못된 짓을 다 하지요. 방화를 하고 살인을 하고 소녀들을 납치를 해가고 절도를 하고 수많은 못된 짓을 다 저지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어지죠. 그 마을은 온통 공포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고 밤에 모든 사람 무서워서 나가지 못할 정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는데요. 근데 칼경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살해가 되죠. 칼경이 살해가 되니까 조사를 하는데 그 단장 지팡이를 가지고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에디슨이라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주었던 선물입니다. 선물을 줬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범이다 하고 지킬 박사 집을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잘하는 것처럼 자 하이드 얼굴에서 지킬 박사의 옷을 입고 얼굴은 하이드고 그리고 이제 자살해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명작이 된 이유는 뭘까요? 세계적인 명작이 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하고 착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악하고 어두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내면의 이 마음을 잘 그려준 스티븐의 명작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간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잊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은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하고 착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요, 우리 안은 전적인 타락과 부패성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법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상보훈에서 5장까지 쭉 말씀하신 이후에 6장에 들어와서 외식하는 사람에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부터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 산상순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죠. 사실 그 인간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내면에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봉사를 해도 목사님이 칭찬을 해줘야 되고 목사가 격려를 해줘야 되고 목사가 알아줘야 돼요. 만약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칭찬이 없다면은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내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를 시작을 하죠.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이 들기를 시작하죠. 선비가 되었건 장수가 되었건 여러분 집안의 여인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위해서 목숨을 바쳐온 것이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이 말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에 사람이 목숨을 걸 수도 있는 만큼 그렇게 큰 가치, 나를 알아준 것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기준이 어딘가? 나를 알아주는 것.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욕구가 뭐냐? 부모가 나를 인정해 준 것. 부모가 나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절에서 이제 조카들도 만나잖아요. 한 조카가 이제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나 이제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정보를 들었죠. 듣고 나서 이제 세배하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고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물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진짜 말을 잘합니다. 근데 그 말의 모든 것은 자기가 주인이 딱 하나, 자기가 주인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게 고정됐습니다. 세대와 계층 간의 모든 것을 다 깨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성세대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가장 나쁜 놈이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찍을까 고민하시더라고요. 이준석이 찍지 마십시오. 가장 나쁜 게 뭐냐면은 세대 간의 계층 간의 갈등 구조를 만든 거예요. 제가 킹메이커라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영원함이 없었습니다. 호남 사람 영남에 가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영남 사람이 호남 와서 국회의원 됐어요. 전국구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권을 붙잡기 위해서 킹메이커 했던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지역 감정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김대중 씨한테 지니까 전 국민이 다 들고 나오니까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 감정 만나서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자손 대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을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살아갑니까? 이 작은 땅덩이 속에 우리는 영원히 건너지 못할 강을 다리를 폭파하고 파괴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지금 기성세대를 철저하게 비판을 합니다. 비판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쭉 말하는데요. 모두가 부정을 하더라고요. 기성세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 부정을. 제가 아버지에 부정을 하고 그러겠어요. 자, 너희 아버지가 너를 방목을 했다. 내가 알고 있기는. 그냥 멋대로 공부하도록, 멋대로 살도록 놔뒀다. 또 군대 제대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냐? 부정하니까 항상 기성세대를. 저한테 딱 잡혔습니다. 아버지 교육법, 제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 교육법이 굉장히 좋다고 아버지는 말하는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걸린 거죠. 틀렸습니다. 무조건 부정해요. 뭐가 틀렸냐고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잘했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중학생이 자기 하는 말이에요. 중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싶은 놈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공부하기 싫지.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하니까 너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랬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냐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기 싫으면 공부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부모여야지. 그래서 내가 너도 꼰대 소리 듣겠다 그랬어요. 너도 꼰대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쌓아놨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기성세 모습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 믿습니다 해왔어요. 그래 믿었어.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믿습니다 했지만 우리 세대는 그럴 수가 없다.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할 때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부모 세대를 통해 하나님이 일해 오셨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오셨어요. 신학도 짧고 성경 해석도 짧고 여러 가지 짧은 우리의 신학도 아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 부족함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은 결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 꼰대라고 우리가 무슨 말하면 무조건 꼰대입니다.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우리 성경은 영원한 진리예요. 수직적인 질서를 보장하는 순간 어떤 수평적인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판인데 여러분 이 기둥에 나머지 5부터 10계명까지가 버티고 기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보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거룩한 질서를 보정해요. 제가 CM 목사님들이 이제 일기가 마쳐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일기가 너무 감사하지요. 딱 모여서 수련회 끝나고 각 이제 기별로 모이고 저는 새로 시작한 2기 모임을 같이 가졌습니다. 제게 딱 정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모여서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했던 사역들을 잘해서 후원을 받자 이렇게 딱 출발하는 거예요. 돈을 받자.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이런 결정이 있다면 가장 뭐예요? 질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의논했는데 나종천 목사님께 우리가 이 의견을 묻고 우리 의견이 어떤가? 밖에서 보시는 나 목사님이 우리 어떤가 들어보자. 이렇게 질서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벌써 돈 냄새를 맡아서 우리가 잘했으니까 좀 홍보를 하고 국민일보에서 취재 온다가 아니라 국무회 취재도 하고 제가 다 막았습니다. 그따위 짓거리 하지 말아라. 본질에서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질서예요. 하나님의 세우셨던 이 거룩한 질서를 우리 깨뜨려 버리면요, 결국 어떤 은혜도 그것에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직적인 질서 속에 수평적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젊은이들이 뭡니까? 수직적인 질서는 없습니다. 다 부정하고 수평적인만 강조합니다. 그 사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위험하죠. 자, 보겠습니다. 주께서 지금 이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분명한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인정 욕구가 누구에게 내가 눈이 맞춰지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리 속의 백조 같은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순간 결국 그 속에서 가장 우리는 어두운 모습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결국은 내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는가, 내가 눈을 어디다 맞추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재성,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이 마음가짐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세로 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세로.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라.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해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식이란 말은 이중적인 인격이 아닙니까? 이중적인 인격을 외식이라고 말을 하지요.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야기를 제가 했던 것처럼 사실은 어찌 보면 이중적인 것, 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중적인 삶, 자, 이중적인 인격의 재성과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그 안에 묶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들이 어디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 되는가, 어디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오늘 그 외식의 유형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를 성경은 다루고 있죠. 가장 경건한 모습, 누가 봐도 정말로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갖고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구제고 또 기도고 금식의 문제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1시간 반 이상 기도하게 숙제를 내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기도가 끝나면 통화라는 단어를 늘 쓰거든요. 진짜 머무림을 쳐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이 기도를 계속 해야만이 그 시간을 정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어요. 이 훈련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 공동체 속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훈련을 지금 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제가 이 시험 1기하고 사역을 같이 해보니까 1년은 참 이제 잘 마무리하고 제가 2기 속에 돌아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타락과 부패성은 1년으로 너무 작구나.
한 3년에서 5년 동안 몸부림을 쳐야지 사람이 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목사들에도. 이런 생각이 너무 요즘 많이 들어져요. 자, 우리가 이 정도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먼저 우리가 외식의 문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구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잠깐 전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2절부터 좀 4절까지 이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4절 먼저 구제의 문제를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구제에 있어서 우리가 외식입니다. 사실은 구제 받는 사람에 대해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구제하는 사람에 대한 초점이에요. 이 말씀은 구제하는 사람에 대한 초점이에요. 구제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구제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든 가식으로 하든 구제받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받지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든 보이려고 하든 가식으로 하든 간에 그 사람 분명히 구제하는 혜택을 받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구제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구제하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핵심이 뭐냐면 구제를 하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앞에서 쭉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욕구예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러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숨어서 선역을 한다 해도 자기 이름을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대선 토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토론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인 것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무식하든 유식하든 다 놔두고요. 국민연금이 2055년 되면 고갈입니다. 지금 33살 먹은 사람이 연금을 받는데요. 그때 제로입니다.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집사는 그때부터 연금 하나 못 받아요. 연금도도. 자, 근데 정치권은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혁을 못하는 거예요. 터뜨리질 못하는 겁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보면서 그 대선 출마자가 합의점을 끌어냅디다. 합의점을 참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우리 자식들이 연금을 다 불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하자. 대안은 없습니다. 말을 해봐도 대안 없어요. 제가 대안을 써놨습니다. 모경 편지에다가 읽다가 영국의 예를 들어 대안을 써놨어요. 그 대안이 뭐예요? 정년을 연장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우리 다 건강하잖아요. 65세가 되니까 다 연금을 받읍디다. 60대가 연금을 다 받아요. 정년 연장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연장하면서 뭐 해야 돼요? 일자리를 나눠야 됩니다. 누구하고요?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 일자리를 나눠야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청년들은요? 왜 당신들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왔는데. 이것이 청년들의 사고라니까요. 승민아 미안하다. 유일하게 청년 뒤에서 앉아있는데 너한테 하는 말은 아니야. 난 너를 존중하니까. 우리 일자리 뺏어간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 내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창출하지 못하고요. 세대를 늘 갈등을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것이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제가 공짜입니다. 지공세다라 가죠, 지공. 어디를 가도 지하철은 다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참 기분 나쁜 것은 삐삐 소리 납니다. 삐 한 번이 아니라 삐삐예요. 지공이라는 거죠. 안 타보셨는가 보네요. 삐삐해요. 여러분 한 70 정도 넘어서 지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힘든데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할 준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들도 나이 드신 분도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건설 제가 현장에 한번 갔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가봤는데요.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그곳에 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안 쓰려고 하고요. 젊은이들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요. 나이 먹은 사람 가서 일을 하고요. 그래서 국가별로 지탱을 해줘야 되지. 다 차단하고 일자리 뺏어간다고 서로가 갈등 구조를 만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도 마찬가지. 청년주택을 참 잘해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집 생각해 보셨는가요? 우리 이정진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청년 때 집 잘 사셨으니까 생각해 보셨겠다. 청년 때 내가 결혼하거나 집을 내가 가져보겠다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지하의 오두막집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집이 없어요. 그럼 청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먼저 집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타락과 부패성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깰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은 그래서 교회인 겁니다.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장벽을 깨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외에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상을 잊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 하늘의 상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 그것 가지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알과부하고 싸워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거룩한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아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의 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상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산상보훈의 진리인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서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대학 문화평론가 교수가 큰 교회에서 모시고 정말로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당신이 그 이유를 듣고 싶어서 강사로 모셨는데요. 이혼의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 싸움, 단순한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을 따라서 구제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어요. 조직적으로 행해졌는데 이스라엘은 조직적으로 이 구제에 대해서 잘 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세상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많은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은 조직체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만드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더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내가 근데 구제를 하고 싶어요. 이 구약은 참 잘 됐잖아요. 내 귀탱이를 걷지 말고 또 내가 공개적으로 돈을 내서 11조를 한 번 더 내서 구제 어려운 사람이 흘러가도록 한다든지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있으면 통상 그 나눠진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를 들겠습니다. 회당에 가서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당이라면 해당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도우려고 하는데 그 도우는 시간이 내가 2월 7일 내일 12시 정오에 마천동 사거리에 12시에 오시면 그곳에서 내가 그 구역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것이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팔을 분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나팔을 불든 불지 않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도움받고 저렇게 도움받든 다 도움받으니까 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도와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당시의 사회는요, 공식적으로 그것을 알리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하노라 이렇게 공포하면 흠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이 부분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상식적이고 공식적인 통로로 마련된 것이랄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욕망이 타락된 부패성이 기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돕기를 원해.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잖아. 통상적인 방법이잖아. 제가 전도사 때 목회를 했는데요. 그때 그 문화방송국 편성부장님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를 알게 돼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게 돼서 저와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그 수해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에 수해가 났는데 수해가 났을 때 장로님하고 의논하는데 장로님이 우리가 좀 교회가 구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헌금을 하고 구제를 제가 이제 하기로 이제 교회가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전도사님 그 구제를 가지시고 문화방송국 몇 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방송을 좀 타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또 전도사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담임 전도사예요. 제가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에 제가 담임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지고 갔는데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든지 뒤에서 막 뭐가 당기는 것 같고요. 이거 진짜 부끄러운 일이다. 성경에 이렇게 하지 말라겠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장로님 아닙니다. 그냥 겸손하게 그냥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나도 방송 탔다. 우리 교회도 좀 소개가 됐다. 방송에. 뭐 또 지역에서는 동네에서는 방송 본 사람 나중에 전도사님 방송에 나오셨대요. 이러니까 또 기분도 또 좋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게 타락된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심리의 쾌감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뼛속까지 자긍하고 교만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면서도 누리게 되는 그 죄악의 쾌감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자체를 끊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베이징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지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방송도 안 됩니다. 방송도 안 되고요. 중계도 안 되고 조국에 귀국을 했는데 자기가 운동 경기에 참가한지조차도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그렇게 메달을 따기 위해서 국가를 대표해서 땀을 흘리고 피땀 흘려서 내가 메달을 따가지고 왔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 인간입니다. 사람의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은밀한다고 해도요, 그것이 자기의 제약된 본성을 충족시켜 주기를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가 알아주지 않는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기억해주면 좋겠다. 칭찬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피나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지 아니하면 이겨낼 수 없는데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실 것이다. 손을 펴십시오. 그리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욕구,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의 상이 상실되어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주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상이 내게 임하, 그 상이 더 크게 보이고 그 인정이 더 존귀하게 보인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자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시고요.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시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